네. 지난번에 제가 너무 열정이 넘쳐가지고 여러분 소개도 제대로 못했는데 어쨌든 소개는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지나가고 갖다 하시면 좋겠네. 제 연락처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저번 주에 제가 좀 흥분을 했는지 연락처도 안 남겨드렸더라고요. 제 이름은 아시죠? 조금 촌스러운 이름인데요. 병득이라고. 네. 010-8751-3454 PBB EUCK 요새는 카톡이 제일 좋더라고요. 카톡이 여러분들이 등록을 해놓으시면 카톡이 뜰 테니까 카톡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고. 과대표 있으시죠? 네. 우리 과대표 혹시 우리 단체 카톡방이 있나요? 네. 학우들 거기에 이 중생도 좀 끼워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학생들만 하는 톡이면 안 넣어줘도 되고 전체 공유방이면 넣어서 제가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공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교재 다 구입하셨죠? 네. 저는 아직 지금 이제 주문 중입니다. 예, 제 거는 옛날 거예요.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분이죠. 우리 양진호 교수님보다 조금 유명해요, 더. 네, 유명한 분인데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한번 읽어보신 분 있죠? 오늘 1과 2과를 할 건데 읽어보신 분 혹시 여러분들이 조금 이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한 권을 다 읽으셔야 되는데 오늘 1과 2과를 하는데요. 집에 가셔서 요약이 아니에요. 요약이 아니고 읽은 다음에 자기의 느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결단 그것을 A4지 한 장으로 다음 주에 내십시오. 1과 2과. 남는 거는 책밖에 남지 않아요. 책 읽는 거밖에 남지 않아요. 1과 2과를 읽으시고 한 1시간이면 다 읽어요. 재밌어서. 1과 2과를 읽으시고 자기가 그 책을 읽은 느낌을 적어서 내시는 겁니다. A4지 한 장, 10포인트로 해서 내시면 됩니다. 인기 있는 교수가 되려면은 될 수 있는 대로 과제를 안 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려면 요약은 별로 재미없어요. 요약은 재미없고 책을 읽은 소감을 쓰는 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A4지 한 장이니까 큰 부담은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느낌을 쓰려면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부담이 되더라도 이번 학기에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설교 거의 뭐 이 설교하기에는 대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꼭 경험해야 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입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책? 지금 많지 않으시네요. 5분밖에 아직 안 되시는데. 점수를 받아서 단체 주문하려고. 아, 예. 단체 주문. 제가 살 때는 이게 8,500원이었는데 많이 올랐네요. 네,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하루 종일 수업하시는데 얼마나 힘이 드실까 그런 생각을 저 방에 앉아서 했습니다. 완전히 특수훈련을 받으시는 건데 얼마나 힘들어요. 또 우리 앞에 교수님이 보니까 열정이 넘치셔가지고 막 큰 목소리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죠. 조그만 목소리로 하자. 좋은 말 할 때. 너무 큰 목소리로 하면요 전달은 잘 되는데 좀
귀가 좀 힘들어요. 또 너무 나지막하게 하면 또 졸려요 또. 그런 단점은 있지만 마지막 시간이니까 한번 여러분 기지개를 한번 켜보시죠. 이렇게. 기지개를 켜시고 또 이렇게 뭐 흔들면 좋대요. 이렇게 흔들면. 그리고 손바닥도 이렇게 좀 가볍게 펴주세요. 뒤에 계신 목사님이 제일 잘하시고 설치하셔야 돼요. 뒤에 계신 목사님을 샘플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도리도리 있잖아요. 지하철에서 하면 미치는 것 같은데 이 도리도리를 이렇게 하면요 하루에 100개만 하면 건강에 그렇게 좋답니다. 도리도리. 그래서 저 잠자기 전에 100개씩 하고 잡니다. 그러니까 주무시기 전에 혹은 아침에 기상하자마자 도리도리를 하면은 매우 좋다. 오늘 비가 엄청나게 온다고 했죠. 많이 네, 많이 온다고. 근데 저도 오면서 들어가지고 집에 창문을 열어놓고 왔는데 걱정은 됩니다. 걱정은 돼요. 자, 이제 편안한 가운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간단히 복습을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교단에서 인문학 강의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기도와 함께 갑니다. 사도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기도와 말씀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능력 있는 설교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처럼 능력 있는 설교가 되려면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경직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이렇게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려면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른 단체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죠?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신비한 곳이다. 신비한 곳. 다른 모임에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근데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감흥이 있어요.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른 단체하고 기본적으로 교회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하는 공부를 다 해야 돼요. 그래야 설교를 잘할 수 있어요.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어요.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다 이제 목회자가 되실 텐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꽃이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꽃마을이 탁 커질 때. 물론 열매도 중요하지만 열매일 수도 있어요. 꽃일 수도 있고 설교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무슨 제가 설교학을 전공을 했다고 해서 설교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설교를 위해서 목사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는 왜 있는가? 변호사는 왜 있는가? 목사는 왜 있는가? 목사는 설교하기 위해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있어요. 교회의 첫 번째 과제, 제일 중요한 거, 말씀 전파.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직분만을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습니다. 목사.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임명하고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 직분은 다른 분이 감당할 수 없어요. 장로님이 감당할 수 없어요. 권사님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은혜스러워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안 돼요. 목사가 합니다. 전문가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사라는 전문가를 세워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설교꾼, 설교쟁이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설교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 중심으로 철저하게 본문을 연구해야 된다. 설교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왜 이 말씀이 기록하도록 하셨는가. 정치적, 문화적, 심정적, 신앙적 뜻이 어디입니까? 한 10번 정도 성경을 그 본문을 계속 읽으면요, 우리가 그동안 신학의 기본적인 바탕이 쭉 있었기 때문에 딱 감이 잡힙니다. 아, 이 본문의 의도가 이거구나. 그리고 대지를 잡아요. 뭐 첫째, 둘째, 셋째도 좋고, 그 과거의 이제 일반적인 설교 형태죠. 요즘은 한 주제를 가지고 끝까지 한 25분, 30분 설교하는데 쭉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은 방식이라고 현대인들에게 더 일단 말씀이 들어와야 되니까 잘 들어오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한 주제를 가지고 쭉 가는 거예요. 자꾸 나누지 말고. 어쨌든 그것은 설교하는 분의 재능과 달란트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본문을 여러 번 읽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교 본문을 설교 끝나고 주일날 저녁에 본문을 잡아놔야 돼요. 일주일 내내 그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개역 개정판 성경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학에 자신이 있는 분들은 구약이면 히브리어겠죠. 그 다음에 신약이면 헬라어, 히라버죠. 원어로 한번 보는 거죠. 요즘은 책이 좋아서, 물론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책이 좋아서 그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책이 있어야 합니다. 원어로 읽는 거죠. 그러면 더 가까이 다가가죠. 그 본문의 뜻이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별로 크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가톨릭에서는 좋아하는데요. 그 현대인의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말 그대로 현대인의 성경이기 때문에 잘 아시죠? 조금 더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한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계속 한 10번 정도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주일 저녁에. 저녁부터 본문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설교의 주제가 딱 나와요. 그 본문이 말씀한 의도가 딱 있기 때문이죠. 본문이 딱 나옵니다. 1대지, 2대지, 3대지도 하든지 한 주제를 딱 정하시든지 쭉 간단하게 프리노트식으로 합니다. 정식으로 쓴 설교문을 쓰는 게 아니고 프리노트식으로 쭉 합니다. 아, 이 말씀이구나, 이 뜻이구나. 그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석을 참고하는 겁니다. 주석을 참고하는 이유는 뭐죠? 이 말씀을 내가 다른 의도로 파악을 했는가를 검증받는 겁니다. 검증. 우리 선배님들이 주석을 다 해놓고 그분들이 다 나름대로 학자 아닙니까? 말씀에 연구에 능통하신 분들이 미리 주석을 써놨어요. 그러면 아, 내가 올바로 해석을 했구나. 아니면 아, 의도가 달랐구나. 의도가 달랐으면 수정해야죠. 바꿔야죠. 네. 주석을 참고해야 됩니다. 저는 한 7종류의 주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석을 여러분들이 굶고 구입하지 마시고 조금 전략을 해서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한두 권은 가지고 계시는 것이 우리가 평생 설교해야 되니까요. 요즘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려면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 언제 갈지 모르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설교의 대가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주석을 구입하셔서 의도를 잘 파악했는지 검사를 받고요. 또 주석을 보면요, 원어 해설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한 걸음 더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주제를 또 탁탁 빼서 우리 설교에 그것을 더 첨가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는 것이요, 적용을 하는 겁니다. 해석하는 거죠.
적용.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21세기의 목회에 중요한 것은 상담이다, 혹은 사회복지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21세기에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입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아까 말씀드린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설교는 일시에 그 사람이 상담받아야 될 내용, 삶의 어려운 부분, 낙심스러운 부분을 성령님이 그 말씀에 함께 해주시면 모두가 공유하면서 치유받고 동시에 5,000명이, 동시에 3,000명이, 동시에 100명이 다 은혜 받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설교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큰 목회를 해가지고 뭐 3,000명 성도가 5,000명 되는데 어떻게 1대1로 다 상담을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목사님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설교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지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응답하신다. 똑같은 말씀이 전파돼도 다 응답이 달라요. 은혜가 다 달라요. 그 설교는 그래서 놀라운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목사님이 묵상을 하다가 모든 성도들을 다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때의 시대상, 지금 뭐 우리로 말하면 이제 코로나19 상황 이런 거, 또 오늘 또 5.18이잖아요. 5.18 우리의 정서적으로 우리의 상황, 근접해 있는 거,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의 어떤 그런 상황들에 맞춰서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들 혹은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서 한 목적성을 가진 부분을 딱 찾아내서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내서 적용을 해야. 말씀만 전파하는 거, 본문만 읽어주는 거 설교하는 거 적용이 돼요. 그래야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돼요? 무릎을 탁 치면서 응답하다. 목사는 설교하는 자인데요, 목사는 말씀을 적용하는 자예요. 좋은 변호사는 누구죠? 좋은 변호사는 의뢰인의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주는 사람, 재판의 결과가 잘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좋은 변호사. 우리를 하나님께서 전문가로 불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거죠. 각 지교회에. 우리가 개척을 해도 법적으로는 뭐죠? 하나님이 파송하시는 거예요. 설교자는. 목사는 하나님이 파송하는 겁니다. 그 노예에 파송받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해석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성경은 A라고 말하는데 B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막 떠들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한 A의 의도를 잘 알아서 A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왜냐면 우리는 전문가니까요. 전문가. 집사님은 A의 내용인데 B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권사님은 그럴 수 있어요. 장로님도 그럴 수 있어요. 아하, 은혜 받았으면 됐지 뭐. M교회 목사님 설교를 좀 비판했는데, 은혜만 받으면 되지 뭐. 우리 마누라 말처럼 은혜만 받으면 되지 뭐. 당신도 그렇게 설교해. 그냥 은혜만 받으면 돼. 웃으면 되는 거야. 그냥 웃고 집에 가면 되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세웠을까요? 우리를 전문가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말씀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 전문가가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 코를 달지 못하고 잘 적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미료를 좀 쳐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때는 좋은 예화, 어떤 때는 유머, 어떤 때는 찬양, 이런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가미됨으로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미료를 쳐줘야 해요. 조미료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적당히 넣어야 돼요. 그리고 이 예화가 그냥 설교 시간이 40분인데 예화를 10분씩 막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한 3개만 들면 그냥 설교 시간 다 끝나요. 안 돼요, 여러분. 예화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적당하게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필요한 부분에만 척척 쳐주고 쫙 빠져라. 네. 그래서 설교가는 만담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어의 발음도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정확한 표준어를 구사해줘야 합니다. 전라도에서 목회하면 전라도 사투리 쓰는 거 상관없어요. 경상도에서 목회하면 경상도 사투리 쓰는 게 더 구수하고 더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 부르셨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선교 현장으로 부르셨는가? 아니면 서울 지방에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는가? 그러면 서울 지방의 목회자로 불렀으면 정확한 표준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억양도 그리고 발음도 정확해요. 훈련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연극 배우들은 볼펜을 물고 말하는 연습을 한다. 교정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이 정도 되면 설교문을 이제 써내려갈 수 있는 거. 풀노트가 아니라 이제는 뭐 손으로 쓰든 컴퓨터로 준비하든 컴퓨터가 좋은 점은 뭐죠? 기록을 잘 남길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책을 쓰는 사람들이요, 여기 땅 해가지고 쫙 쓰는 분들도 있지만, 뭐 소설가들은 뭐 수염도 안 깎고 목욕도 안 하고 뭐 몇 달 동안 들어가서 천막에서 무슨 작품을 하나 썼다 뭐 그렇게 그러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좋은 책들은요, 이번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쫙 쓰신 게 아니고 강의 내용을 쭉 모아가지고 책으로 만드신 거예요. 신학교에서 강의하신 내용. 그러니까 그때 자료를 준비해 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데스크를 컴퓨터로 쳐가지고 보관을 잘 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설교문을 완성하죠. 어떻게 해요? 그 설교문이 운전 얘기했죠. 제가 자동차와 운전사가 한 몸이 되듯이, 한 몸이 되듯이. 안 그러면 뒤에서 빵빵 걸리고 막 난리 나죠. 네? 그것을 딱 누르면 설교가, 이번 설교가 쫙 나오고 딱 누르면 설교가 쭉 나오고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그것도. 그래서 제가 순회 얘기를 하면서 순회를 보니 뭐 내 마음이 떨리는군요. 그런 얘기했죠. 그렇게 정형화되게 설교하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설교해야 된다. 그래서 포멀 액팅이 아니고 내추럴 액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살아있는 언어로 설교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길게 가면 지겨워서 안 들어요. 너무 정형화된 설교를 하면 쫙쫙쫙쫙 하면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득해가지고 내 몸에 딱 맞게 만들어 놓고, 다 외운 상태에서 제일 좋은 것은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설교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설교를 외워서 딱 한 장으로 요약해서, 딱 한 장으로 딱 설교를 요약해서, 설교문은 한 10장 정도 쓰잖아요. 7, 8장 써요, 최소. 한 장으로 요약해서 한 장만 딱 들고 올라가지만 참고적으로 잊어버릴까봐 딱 가지고 올라가고, 됐은 대로 보지 않고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45분이면 45분을 처음부터까지 딱 진행하고, 그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참 수고했다,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겠다. 제가 설교 준비하는 방식은 그렇게 준비합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준비하는 방식이 있으실 거예요. 꼭 추천하는 것은 적용 전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본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달라. 뭐 나폴레옹이 뭐 돌격 앞으로 해서 다 올라가 보니까 뭐 여기가 아닌가비요 해가지고 다시 내려가지고 또 다시 돌격 앞으로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설교자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전문가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더욱더 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설교자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현재에 살고 있죠. 현재의 목회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목회자도 아니고 미래의 목회자도 아니에요. 물론 현재는
미래로 이어지는 거지만 그러나 미래에 있지는 않아요. 늘 현재에 있어요. 우리는 목회자로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준비되어 있는가를 늘 물어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설계하잖아요.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되겠다. 제일 먼저 내가 목회자로 부른 것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자신을 축복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해요. 하루 24시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물론 8시간 잠을 자야 되지만 우리가 하루 종일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되는가? 설교자, 목회자로 살아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먼저 축복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설교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설교자는 삶이 함께 병행돼야 된다. 정말 존경받는 목회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목회자는 삶이 인격이 함께 따라가는 목회자. 옛날에 60년대, 70년대의 목회자는요, 약간 삶이 약간 따라가지 않아도 은혜 받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완전히 은혜를 부어주는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 성도들이 은혜 받지 않습니다. 요즘 뭐 유명한 설교자들이 TV만 키면 또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인터넷 예배 또 방송 예배 이런 거 많이 드렸잖아요. 네. 우리 목사님보다 설교자라는 목회자가 많아요. 다 노출돼 있어요. 네. 그런데 왜 우리 목사님을 존경하는가? 삶 때문에. 그렇다고 설교를 대충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설교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해요. 설교가 정말 중요한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못하면 찬양 사역자가 찬양을 하면 되고요. 기도를 잘못하면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시면 되지만 설교는 찬양 사역자가 할 수도 없고 장로님이 설교를 할 수도 없어요. 설교는 말을 잘해야 설교를 잘하는가? No. 아닙니다. 말씀을 잘 준비해서 본문의 의도를 가지고 기도로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잘 증거하면 매끄럽게 설교한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둔탁하게 설교를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요. 엄청난 이적이 나타나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뜨끔하대요. 왜냐하면 이분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내용만 기억을 하는구나. 그래서 뜨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로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은 자기가 그 말씀에 공감이 됐기 때문에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자기는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성도님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다시 자기의 설교를 들어보게 된다 하는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에 조금 양념을 가미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는 현재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자신을 축복함으로 시작해야 되고 하루를 알차게 설계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과거의 아픔에 매여있는 목회자가 많아요. 쓴뿌리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쓴뿌리가 있으면요 그게 강다성에서 나타나요. 옛날에 자기가 경험했던 것이 갑자기 상기가 되면서 막 목회자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얼굴이 막 일그러지면서 막 비판적으로 설교를 해요. 안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과거의 아픔 속으로 흘러들어가면 안 돼요. 네. 과거에 발목 잡히는 목회자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 늘 말씀드렸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죠. 우리 현재의 목회자로서 지금 부름받은 것이 우리가 뭐 12사도도 아니고, 예? 우리 선지자도 아니잖아요. 목회자로 부름받았어요. 지금 이 시대에. 근데 우리의 상처와 옛날에 힘들고 어려운 거 다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발목 잡히면 안 돼요.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에 우리가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미래, 현재에서 미래로 연결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내일을 우리가 늘 꿈꾸면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던가요? 항상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긍정적인 관점, 부정적인 관점. 목회자는 언제나 긍정적인 관점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교회 그 안수 집사님이 부부가 교회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아니, 코로나19인데 왜 또 교회를 떠나시나? 그걸 들어보니까 가톨릭에서는 모두 다, 거기는 뭐 중앙집권제니까 모두가 다 예배 중지를 선언했잖아요. 뭐 조계종도 그렇고. 근데 기독교는 왜 이렇게 그냥 국가의 정책에 잘 따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자체에 실망을 해가지고 자기는 가톨릭으로 가겠다. 또 교회를 떠났어요. 또 우리 장로님은 또 잠실에 40년 동안 사시다가 연세가 좀 많아요. 그래서 딸이 춘천으로 시집을 갔는데 춘천으로 또 집을 사가지고 또 내려가셨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 또 권사님이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 좀 힘들어요. 삶이 힘들어서 이제 법원에서 법적인 절차를 다 밟는데 좀 도와드리고도 했는데 그게 해결이 되니까 또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있잖아요. 또 전주로 가가지고 또 직업을 또 뭘 하나 선택을 했는 거예요. 전주로 가셨어요. 보세요, 벌써 세 가정이 떠난 거죠. 거기에다가 간부급이 두 분이나 하셨죠. 간부라는 표현이 그래서 직원이죠. 우리 법적으로 하면 안수 집사, 장로님은 교회 직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상당히 실망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잠시 실망은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목회는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지금 목회자로서 또 설교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지만 목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무슨 제가 아는 분이 권영찬 씨라고 개그맨이 있는데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했는데 그 친구가 30억을 날렸대요. 30억. 돈을 많이 벌었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돈을 많이 벌고 동기는 아니에요. 저는 8기인데 저는 7기고. 근데 이 친구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홈쇼핑에서 뭐 명사회자로 날려가지고 뭐 엄청나게 리베이트를 받았나 봐요. 방송국에서. 그래서 30억을 투자를 했는데 주식에 휴지가 돼버렸어. 30억. 그런 아픔이 있더라고요. 소망교회 집사예요. 믿음으로 극복했어요. 아니 평신도도 30억 날리고 믿음으로 극복하는데 아니